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6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소모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곳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심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보내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 있는 자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정돈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한 주간의 생활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복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이끌어 주심 속에서 축복된 생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항상 우리를 축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 약간 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한류 가수들입니다. 한류 가수들.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바로 K문화 한류 가수 이름들을 자꾸 대면서 말을 하는데 그 한류 가수 중에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사람 BTS입니다. BTS.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서 26만 명 모인다고 그랬고 실제로는 거기에 관중에 참여한 사람은 2만 5천 명 정도고 외부에서 또 2만 몇 명 해가 한 4, 5만 명 그렇게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교회에 와 있었는데 저기 망원시장 가느니 거기도 얼마나 젊은이도 북적북적거리는지 아마 그 광화문 가기 전에 여기 들러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때우고 막 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에 데모한다고 모여도 절대 이 정도 숫자 못 모이죠. 이 정도 못 모입니다. 그 어떤 뭐 교회에서도 광화문 다른 집회에서도 이 정도 절대 사람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을 10만 원씩 내고 와가지고 그렇게 10만 원 이상 되죠. 제일 싼 게 10만 원이니까 그렇게 그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싸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오고 해외에서 올 때 다 회사에 휴가 내고 BTS 간다고 그렇게 하면 막 회사에서 막 눈치를 줘도 간답니다. 또 학교에서 막 학교 수업 빠지면서도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이 BTS 절대 무시 못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국무총리가 어제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엊그제 하루 전에 와가지고 그 광화문을 둘러보고 그렇게 점검하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 7명 이름은 다 알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다 찾아봤더니 그 7명 이름은 젊은 사람들 다 안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사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기독교 그러면은 무슨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 그러면은 사랑의 종교.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빼면 정말 시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 교회가 점점 사랑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죠? 이 사랑의 빛이 그 교회에서 비치지 않고 오히려 꼴불견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 중에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도 부정부패가 자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반대인 성직자도 참 많죠. 교회에서도 참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들 성직자가 많습니다만 오늘 뉴스에 빈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가톨릭의 원광훈 신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원광훈, 정광훈 아니고 원광훈. 이분은 뉴질랜드의 태생의 분인데 신부님이 한국에 오신 지 54년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말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빈자들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야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외국에서 오신 그 외국 사람이 이 땅에 한국의 그 빈자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54년 동안 살다가 84년 만에 84세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교회 근처만 와도 서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야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젊은이들 보면 좋은 향수 뿌리며 다니는 경우가 참 많죠. 제 아들도 향수를 막 진하게 뿌리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우리하고 좀 나이 든 사람하고 이 향수 냄새가 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좀 아들이 냄새가 나면 향수가 나면은 좀 기겁을 합니다. 맞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의 향기가 거듭 나타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한 번씩 홍역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저도 아내를 30대 초반에 만났을 때 당시 아내는 부산에 있고 저는 대구,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를 만나려면 부산에 계속 내려가야 됐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때여서 서로 집에 있는 그 유선 전화기만 붙들고 밤새 막 통화를 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는 정말 전화기를 놓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서로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막 새벽까지 막 통화하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바로 젊을 때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열정적인 사랑도 우리 젊을 때 다 주시죠. 하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랑, 그런 게 아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런데 사실 여기 읽은 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대신에, 사랑 대신에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다음 구절인 9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공급하는 자양분이 가지에게까지 미치면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미치고, 그죠? 그 아들의 사랑이 또한 가지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원리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자양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결국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고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데, 가지 끝에서 그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오는 사랑을 머금은 가지된 우리는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열매를 가리켜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9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다시금 재해석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참 오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으로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정확하게 해석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경의 반 이상을 그가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로 딱 붙어서 살면은 그걸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열매를 딱 9가지 열매로 제한해 놓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성도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이랬을 뿐이지. 그런데 잘 읽어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히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기보다는 사랑과 희락 합병 나올 때 사랑,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희락으로도 나타나고요. 희락이 기쁨이죠. 예. 그리고 또 화평, 오래 참으면 인내죠. 또 자비는 친절이죠. 양선, 예, 좀 어려운 말이면 선행, 선함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죠. 예.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게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사랑의 열매, 예, 사랑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일명 사랑장을 잘 보시면 사랑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저 유행가 가요에 나오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죠? 그게 다 사랑의 형태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 동기를 잘 보면은 바로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원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면 깨달으면 우리는 무례히 행치도 않게 되고요. 나 자신의 유익을 상대방에 강요하고 먼저 구하지도 않아요. 늘 남을 배려하게 되고요. 나보다 가족을 더 배려하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더 먼저 먹으라 먼저 남부터 더 생각하고 예? 그런 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에게 막 썩부터 내지 않고요. 예?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그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 것. 다 이게 다 뭐라고요? 사랑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진리가 이기면 함께 기뻐한다고.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랍니다.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서 한국 사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그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때 서울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에 다 몰려가가지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회에서 같이 막 있다가 해제되었다는 걸 듣고 국회 회의가 끝났다는 걸 듣고 막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요 정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고 진정 정의를 사수하기 위해 같이 뛰어다니고 그것도 다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죠? 남을 위해서 불타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안고 없는 찐빵처럼 기독교인이나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가짜예요. 가짜. 신천지가 왜 가짜입니까? 그들은 우리들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에 편지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써가지고 손편지 써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 보고 오히려 가짜 교리를 믿고 있다고 막 빨리 거기서 헤어나오세요. 목사님도 빨리 거기서 헤어나오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징,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n vain, 헛된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뭘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의 자양분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자식,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돼요. 자식, 나쁜 놈의 자식이라 괜찮습니다. 자식이면 돼요.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이라, 미운 자식이라 자식이잖아요. 매는 때려도 자식을 버리지 않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자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눈에 드러나는 것들, 오히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눈에 띄게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거나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런 분을 보면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 가산점을 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지와 열매의 아름다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뿌리인 하나님을 그분이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같은 뿌리이며, 우리는 그분의 자식 같은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으로 지탱해 주는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까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요, 우리가 막 흔들릴 것 같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흔들리고 힘들고 낙심해도요, 여러분 그럴 때는 꼭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흔들릴지 몰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천, 바로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간다 해도요, 부러워할 정도로,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결실을 거두었다 해도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거지 같은, 떨어진 가지 같은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무와 가지는, 그렇죠? 원래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무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없고 가지 없는 나무 생각하기 어렵죠. 가지가 있어야 나무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 끝에 열매도 나고 꽃도 피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하나인데 그게 수많은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에서 수많은 가지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자라나고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가지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에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정신이 무엇보다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정신을 하나님은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답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는,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죠? 선민 사상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독특한 사람이라서 우리만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주신 거야. 너희들은 다 저 지옥에 가서 다 죽을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목이 곱고 머리가 뻣뻣해진 거죠. 마치 자신들만이 의인인 양 이방인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율법 규칙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이걸 지키면 천국 가는 거야 하고 천국의 천국 가는 커트라인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지키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의 종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고 더 높고 더 좋은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이슬람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 전쟁하잖아요. 이슬람은 막 죽어도 좋아해요. 왜요? 순교하면 제일 높은 천국의 자리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죽는 걸 와 알라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차이를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다른 편에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말이 똑같은 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건 내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대요. 이거 같은 말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더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여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늘 우리 마음에 영혼의 자소에 딱 좌정하셔서 양심의 자소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죠.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 양심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쿵쾅거리고 두드리고 방망이질해가지고 어쨌든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한번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는다고 다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떠나가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의 한쪽에는 성령님이, 한쪽에는 막 우리의 자아가 충돌해가지고
갈등하죠, 그죠? 전에는 우리의 자아만 있어가지고 별로 갈등을 안 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막 양심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 더 갈등하게 만들어. 죄를 지키면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못 있어. 예, 양심이 막 궁덕거리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게 맞습니다. 비록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금세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에서 벗어나게 계속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목욕탕에 들어가가 씻었다고 다시는 우리가 씻지 않아도 된다고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 저도 좀 이렇게 저 안 씻어줘도 된다. 너는 안 씻어주면 너와 나 관계없다니까. 그러면 머리도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왜냐하면 한번 깨끗이 씻음 받았다 해서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될, 부인해야 될 우리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자체를 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매번 죄를 짓고 주님 밖에 있을 때가 많지만은 죄 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앞에서 진정을 용서를 구하며 엎드릴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냥 의인으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안에 있다는 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계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존재, 동격인 존재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와셔서 동격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있으려고 하신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부터 친구라고 여긴다고 했죠. 친구 관계라고 했죠. 동격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친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관계라고 서슴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준 그 비밀도 너에게 얘기해 줄 거라고.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늘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인정하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거 거하다랍니다. 거해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머무르다는 뜻이 머무르다. 메노라는 헬라어가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이 그런 뜻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 말씀은 곧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에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나아갈 때, 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죠. 느리고 좀처럼 빠르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뀌지 않죠. 늘 느립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보십시오. 그런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려면 정상인이 장애인과 노인들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려면 정상인이 내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애인 같은 우리가 좀 더 정상적인 모습이 되려면요, 의지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들 신앙의 가지는 자라지 않고 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장애인이 되겠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묵상, 그리고 신앙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희생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영적 장애인 우리에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애를 쓰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지 모릅니다. 눈높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당겨가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연습하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힘과 용기와 기쁨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독수리같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가지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오랜 시간 붙어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는 말은 실제로는 생명이 없다는 뜻과 같이 들립니다. 공원에 가서 나무들을 보시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 모든 가지들이 푸른 잎을 활짝 피고 태양을 맞이하는 그런 때 보면은 여전히 한쪽에는 아무런 잎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바로 죽은 가지들이죠.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신앙인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죽은 모습처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유명인이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정도가 되었어도 그 속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변화가 있죠.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작은 호흡이라도 작은 몸짓이라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으면 매일 변화되죠. 아침 이슬을 머금고 새벽 공기를 깨우는 그 생명의 호흡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모를 풀 한 포기에도 그 속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상태, 그 영적 죽음의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으로 간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머물러 있으면,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완전히 새로 다시 지원받은, 새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5절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 가지는 수십 년 교회 잘 다닌 것처럼 착각하고 잘 믿는다고 자신은 생각하지만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있다면 6절 말씀처럼 나중에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지금도 계속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는 사실 죄를 짓고 살더라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어쨌든 일어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도 자신 스스로는 주님에게 딱 붙어 있다고 착각해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도 않고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면 결국 버림받아 죽은 채로 불타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겁나잖아요. 저도 사실 겁나요. 두려워요. 나도 선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가지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가지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 가지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잘 자라지 않는 가지들은 가지치기 할 수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변하지 못하는 것 참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죽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최소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말년에 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너무 황송할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루 내내 뭐하고 지내는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만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이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우리 거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자양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금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영양분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길 정도로 동격으로 봐주시고 우리 위에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갈수록 험악하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세상을 빈정대며 부른 노래 가사이지만 예수님도 갈수록 불법이 성하여
무법천지가 되어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이미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랑 빼면 시체라고 자부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점에서 세상이 이처럼 냉랭해진 것, 빛과 소금 되지 못한 우리들 책임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 안에 머무르기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나무 없는 가지가 없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머물며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 선행과 온유함 같은 다양한 사랑의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향기를 삶으로 증거해 가기 원하는 남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저 포도비어 가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는 그 수는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채우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헌금과 1명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용인의 권사님이 그리고 구리의 교회와 강동구 교회 내 기관에서 홍제동 교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모임은 없고 잠시 한 주간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날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오후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오그리 교회와 오전 11시에 4월 첫째 주에 여기서 부활주일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설교는 오그리 교회 정은상 목사님이 맡아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또 우리 용인에서 집사님 가정에 오셔서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특송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같이 독서 모임에 잠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처럼 동격으로 보시고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참 포도나무 주님처럼 우리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거주하기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한 알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서 기적처럼 여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